같이 가는 걸음입니다. 이 같이 가는 걸음엔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런 면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같이 일하는 것인지, 같이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받아 그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예배 후에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일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 중에 훌륭한 신앙인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정치인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경제인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주여, 밑거름이 되겠사오니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보면 좋은데 5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건 아니고요. 기쁨에 대해서 전달하고 위로에 대해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감옥에 있대. 어떡하지? 라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먹을 것도 싸보내, 돈도 싸보내. 그런 게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든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래서 전달하고 오는 과정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요. 근데 큰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몰라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큰 근심을 갖다 주게 돼요. 전달자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급히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마음이 들었던 거. 첫째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가 또 하나는 왜 예수 믿는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지? 라는 생각이에요. 아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자 그 말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알려줄 필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 동그라미 해놓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터졌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크게 다음에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권면. 권면은요 책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책망하거나 가르쳐주는 것.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 일, 좀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될 일이 생겼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해서 위로의 동그라미 했고요. 무엇인가 문제가 어그러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혼내야 될 때도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물컵을 갖고 가다 깨버렸으면 혼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그건 권면이겠죠. 근데 얘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물 갖다 주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혼내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에 따라서 권면해줘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 그리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거기에 교제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를 알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 이거는 절대적으로 베풀어주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총괄하면 그 얘기였던 거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에바브로드리도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너희들의 걱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기보다 위로하며 너희에게 이 글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에둘러서 다음과 같은 크게 네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뜻을 합하여의 줄을 좀 쳐볼게요. 첫째는 뜻을 합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뜻을 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흡.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호흡을 같이 한대요. 호흡을 맞춘다는 게 뭘까요? 이어달리기, 삼각 릴레이 같은 거 혹시 해보셨나요? 다리 묶고 달리는 거? 다리 묶고 달릴 때 어떻게 뛰어야 돼요? 아무리 빨리 뛰는 사람하고 아무리 못 뛰는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뛰어야 맞는 거죠. 발을 맞춘다 그러죠. 그거를 우리는 호흡 맞춘다고 그래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게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호흡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떨 땐 긴 호흡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땐 짧은 호흡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과가 바로바로 나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쌓여야 누적돼야 나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날 하는 모임이 그래요. 이 모임은 한순간에 열매가 걷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만큼 주일학교가 막 갑자기 급성장해서 사람이 몰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겹겹이 쌓여요. 한 장 한 장 쌓이듯이 이게 쌓여요. 이게 쌓여서 어느 시점까지 쌓이면 이게 열매로 걷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밑거름을 뿌리는 작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께 동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묵상에 한번 적어놨는데 그 얘기는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저희 동네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제 책에도 써놨는데 빌라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맞벌이가 많을 때였어요. 강남에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정착민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아파트 들어서고 옆에는 뭐 들판에 콩밭에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랜드백화점 그 근처가 골프장이었고 막 그랬는데 그랜드백화점이 아니라 요즘은 뭐 롯데백화점이죠. 대치동에. 이제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때인데 그때 아마 그게 여의도 신봉교에서 아마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 아이들이 많으니 강남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가가호 예수 믿던 집들에서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 빌라 애들, 우리 동네 아이들 이렇게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가 8가구가 같이 사는 빌라에 저희가 그때 같이 살았는데 그 8가구가 같이 사는 빌라 아이들을 옹기종기 다 모아놓고 여자분 한 분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단지 기억나는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라는 것만 기억나요. 상진이 형 엄마 이렇게만 기억나요.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아이를 데려다 놓고 토요일마다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봐야 뭐 간식 뻔하죠. 뭐 마탕, 뭐 감자 거주고 옥수수 거주고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심시간마다 간식을 주셨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래 아이들은 다 목걸이처럼 열쇠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올 때까지는 내가 집을 지켜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1시쯤 데려다가 간식을 주다가 그 1시쯤에 애매하셨는지 나중에 한 4시쯤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 4시쯤에 중간 간식을 주셨어요. 아마 그러니까 애들이 점심 저녁을 안 먹고 노니까 그 시간에 간식을 주려고 모았던 것 같아요. 8가구가 모이시는 꽤 많이 모였죠. 한 16명, 17명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 간식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간식을 계속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되니까 슬라이드라고 있죠. 이거 찰컥찰컥 넘기던 거. 그걸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얘기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간식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기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알려주셨어요. 매주 거기 가서 노는 거 배고프면 가서 얻어먹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분의 역할은. 그냥 그렇게 매주 애들 섬겨주는 게 끝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더 지속됐는지 지속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한 교회가 거기에 건립이 되고 건물을 짓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교회로 아이들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그 모임이 사라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그때 이후로는 교회로 가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리가 거기였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기서 예수 믿는 게 까다롭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재미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적응하기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목회까지 하는 자리로 오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진이 형 엄마라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혹자들이 되기에는 왜 다른 교회 애들을 데려다가 하냐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동네 아이들 중에 너무 까불이들까지 저렇게 데려다가 해야 되냐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복음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경제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목회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어? 라는 말, 언제 목회를 결심했어? 언제 바른 사람 되려고 결심했어? 이런 건 나중 얘기고, 너희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 신앙의 시작이 언제야?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때 다림목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과 어느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나한테 간식도 주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그때가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답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물론 우리 교회로 유입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마복동에 이런 놀이터가 없는데 그 놀이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에 좀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건 긴 호흡이 필요해요. 당장 우리 아이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우리 아이들 만들려면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의 전도법이 필요하죠. 그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거 말고 이것으로 씨를 뿌려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짧은 호흡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을 동참시키려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뜻을 합한다는 뜻은 그 말을 말합니다.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건 교회 일 중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짧은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합하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거기다 동그라미 했죠.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허영이 없어야 되는데요. 다툼이란 단어를 참 정확한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주석가가 참 해석을 잘 했는데 이 다툼이란 단어는 천박한 이기주의를 얘기합니다. 천박한 이기주의. 그냥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박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즘 정치인들 하는 모습 보면 진짜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천박한 이기주의는 나만 생각해. 진짜 오로지 나만 좋은 거 가지면 돼요. 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을 다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헛된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헛된 꿈이라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헛된 꿈을 갖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각각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라는 거죠. 낮게 여기라는 것.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높아라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각각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도 하면서예요. 내 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래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내 일을 안 하면서 남의 일 돌보는 건 쓸모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뒷걸음도 못하면서 남의 걱정만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예, 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이타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네 것들만 챙겨도 문제 터지지만 남의 일만 챙겨도 문제 터져. 네 일도 해야지. 너도 잘 살아야지. 너도 돈 벌어야지. 너도 잘 되는 게 있어야 남도 올 수 있는 거지. 너는 안 되면서 남을 어떻게 돕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 천박한 이기주의가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뭔가를 나를 때는 그게 보여야 돼요.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그걸 같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이, 저건 내 일 아닌데, 저건 내 거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규정해버리는 거는 먼저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나를 생각하되 내 것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남에게도 채널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의 본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볼까요? 6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사람같이 됐대요. 그건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뜻을 같이 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누구랑 맞춘다냐? 하나님의 긴 호흡에 맞춘 게 아니라 사람들의 호흡에 맞춰서 움직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했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중요한 단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죽기까지 복종했다가 달라요. 주저가. 어떻게 다른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춰도 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건 하나님의 눈높이에도 맞춰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대단한 거죠.
그 눈높이를 내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것을 생각하셨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신대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대. 이렇게 해야 높여지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높아질 일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날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 하면 한번 동참해 보는 거고요. 열심 한번 내보는 거고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한다라고 여기기 전에 내 일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뜻으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